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맞아서 여러분 신앙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혹시 코로나 이전보다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노방전도도 막혔고 예배도 이렇게 우리가 숨죽여 주의하면서 드려야 하고 제자 훈련도 멈췄고 셀 모임도 멈췄습니다.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아니 정말 뭐라도 오늘 설교 제목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썼어요. 정말 뭐라도 해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 인생에서 보자면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기는 전에 없었던 가장 극심한 고난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시기에 선지자들이 어김없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정말 우리는 그리고 한국교회는 회개할 때입니다. 진짜 복음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물질과 명예의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조차 애써 외면하면서 그 위에 타고 올라서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머물게 우리는 허락한 것은 아닌지, 세상의 원리 속에서 교회의 대형에만 몰두해 왔는 것은 아닌지,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그것을 기준 삼아 지나온 한국교회라면, 또 우리라면 정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만 해도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뭐라도 또 할 것이 없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함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였던지 하나님께서는 지난 고난주간부터 2주간, 그리고 계속해서 52일간, 그리고 이어서 40일간 계속해서 제게 아침 금식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 다 했다.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하랴? 사회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은 어떨까요? 한국교회의 신앙은 어떨까요? 정말 상상만으로 끔찍합니다. 영성이 다 죽어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어색해질 것이고, 모인다는 것조차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치료약은 1년, 2년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만 백신은 사실상 기약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까지 다운되어 있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구원에 눈을 돌리게 하셨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라도 좀 기도하자. 그렇게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가족은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니까
살펴보니까 안 믿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아요. 매일 만나고 있지만 안 믿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 믿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매일 만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어차피 만날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웃은 만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그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잖아요. 노방 전도는 못해도.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주간 동안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내 가족은 다 믿는데요, 목사님. 그런 분들은 다른 가정의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는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해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를 넘어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금식할 필요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식은 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가 임해도 우리는 금식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식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상반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는데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전 여기에 밑줄을 그었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 다음에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네가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내게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기록해 놓잖아요. 그렇죠? 내가 약속을 했든 누가 약속을 나에게 했든 약속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칠흑같이 어둠이 지배합니다. 거칠고 혼란스러운 삶을 말합니다. 캄캄하여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둠의 터널입니다. 그런 인생에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새벽빛이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새벽이 되어 물체의 윤곽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듯 거칠고 혼란스럽기만 했던 인생의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엮었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곤란스럽고 그렇게 걱정스러웠던 그 일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고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일 내 인생의 새로운 행로를 우리는 모르고 답답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단지 우리는 오늘 지금 기도할 뿐이고 금식할 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일 준비해서 내게 보내실 수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준비해서 보내실 수 있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한 사람 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내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과 함께 그린 너희는 기도하라, 금식하라. 사실 저는 인생의 고비마다 또 중요한 것을 결단해야 할 때마다 금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다 싶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게 좀 루즈해졌구나. 좀 나약해졌구나. 그러면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정말 이사야의 말씀대로 빛이 새벽같이 비추는 것을 늘 체험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여러 번의 금식 가운데 정말 잊지 못할 금식이 하나 꼽으라면은 제가 캐나다에 머물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 금식 기도 가운데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자세히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가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나빠요. 미국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토플 점수를 제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짐을 싸들고, 여러분 이민사회에도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캐나다 토론토 외곽에 금식 기도원에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 기도의 방이 무슨 원두막같이 소나무 숲으로 쭉 우거졌는데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에 원두막같이 이렇게 딱딱 하나씩 세워져 있어요. 드문드문. 그 주위가 커다란 소나무 밭이에요. 소나무 밭. 여러분 소나무 밭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금식할 때 주변 환경이 참 중요한 것은 조용해서 정말 기도에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또 주변에 먹을거리가 없어야 돼요. 특별히 짜장면집이 없어야 되고 통닭집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나무 숲의 그 물줄기, 그 냇물인가요? 그게 흘러가는 최고의 장소예요. 그러면 왜 금식이 덜 힘들어요? 진짜로 덜 힘들어요. 진짜입니다. 금식하면서 소나무 숲을 거닐다 보면은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또 몸 안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영혼조차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3일을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첫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원장님께서 급하게 따라 나오시면서 저를 부르십니다. 혹시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모르는 분에게 설교 강단을 잘 맡기지 않는데 왠지 기도 중에 목사님께 내일 새벽 예배 설교를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뵙는 분인데 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번 금식에 축복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사인으로 알고 영적으로 순응하는 마음으로 허락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집회를 마쳤는데 원장님께서 또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녁 집회도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려나 보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그럼 낮에 소나무 길을 이제 걷고 있는데 길 옆에 올라와 있는 하얀 자연산 송이, 소나무 숲이 이렇게 솔잎이 떨어져서 거의 이 정도 두께로 소나무 솔잎 밭이거든요. 근데 유독 하나 하얗게 보이는 송이가 보여요. 보니까 자연산 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자연산 송이는 처음 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밑을 보니까 잘 딸 수 있어서 이 귀한 것 기도원에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고 갖다 드렸습니다. 나오는데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여러분, 소원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생길 때. 자연산 송이가 귀하다고 하는데 처음 땄는데 하나라도 더 따면 어머니께 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보, 얘들아 미안하다. 어머니께 갖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약에 하나를 더 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에 응답하시는 표적으로, 사인으로 제가 삼겠습니다. 하나를 더 따게 되면. 그날 집회를 앞두고 저녁 무렵에 이제 소나무 숲을 거닐면서 이제 설교를 마음속으로 정리하는데, 숲 한가운데 솔잎더미가 이렇게 살짝 볼록하게 올라온 곳이 눈에 띄었어요. 뭐가 있나 보다. 그냥 궁금했어요. 그래서 들췄어요. 호기심에 그것을 들춰봤더니 아래에 송이버섯이 대여섯 개가 있는 거예요. 송이버섯이 대여섯 개가 있는데 솔잎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이게 약간 찌그러져 있었어요.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제 눈에 솔잎더미가 불럭불럭 올라온 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올라온 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열어보면은 송이가 있고요. 열어보면 송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그렇게 가봅시다.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여자분들 뭐 냉이 뜯으러 다니고. 한 시간을 땄어요. 얼마만큼 땄을까요? 이만큼 땄어요. 진짜 한 봉지 가득 땄어요. 한 시간만. 제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고 내려가서 집회 끝나고 금식하시는 분들이 다 금식하시니까, 원장님, 제 생각에는 금식하는 분들 이거 가지고 끓여서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를 은혜 중에 마쳤는데 참 감사한 것은 거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또 원장님이, 목사님, 내일 새벽도, 내일 저녁도,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가시는 때까지 목사님이 다 강단을 좀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 것 같이 제가 환하게 영적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금식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설교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딸 송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또 따게 되면은 그것은 정말로 한국에 어머니께 꼭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성적 위해서 금식하러 왔다가 송이버섯 금식만 기도만 드리고 온 것 같은데, 그리고 밖에 나갔는데 세상에요, 아니 전혀 보이지 않던 그곳에서 또 송이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정말 가득히 이만큼 한가득 딸 수 있었어요. 원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사실 그 길을 여리고성을 돌듯 하루에 7번씩 도는 길입니다, 목사님. 몇 년을 도는 길입니다, 그게. 근데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였던 것이 왜 목사님께 그렇게 많이 보입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허락받기 위해서 이건 좀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이거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은 섬기시는 집사님 댁 드리고, 정말 또 반은 제가 하숙집에 또 드리고, 정말 요만큼 정도는 한국에 얼려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집회를 인도하면서 은혜 받고 송이도 한 봉지 따서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영어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바로 그 다음 달 미국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로
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저에겐 너무나 긴 어둠의 터널이었습니다. 그것이 끝났습니다. 새벽빛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분이잖아요.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못 지킬 수도 있지만은 자기 능력이 안 돼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치유가 급속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면 그러면 병이 다 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서 데려가실 분들은 또 데려가십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또 하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좋은 것으로 채우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급속하게 해주겠다. 내가 급속하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몸이 아프게 되면 기도하라. 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치유해 주실 것인데, 아니면 하나님이 어차피 걷어가실 것인데 왜 기도할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만 하면 될까요? 어떤 분은 또 기도만 하시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술을 통해서 병원에 가서 치유함 받는 것이 1차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낫잖아요,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알았던 그 근육 손도등이 작년 7월에 나았잖아요. 병원에서는 이건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근데 지난 봄에 이게 다시 또 왔어요. 여러분, 또 기도해야 돼요.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이 있을 거라 저는 또 믿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약하게 좀 계속 와요. 그래서 잠을 또 못 자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난번처럼 눈물 흘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습니다. 함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자로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병들었음에 대해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기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시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기도해야 되고, 병들었어도 기도해야 되고, 감사할 일 앞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950년대부터 70년대의 미국 사회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싸움으로 유행했던 아주 위험한 치킨 게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양쪽에 자동차를 세워두고 라이트를 위로 올려 하이빔으로 올려두고
서로 마주보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먼저 피한 자가 용기가 없어서 지는 거예요. 그걸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과 치킨 게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과 치킨 게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길을 빠지지 않아요. 왜? 양보하시면 우리 인생에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는 것은 우리의 불행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접는 것은 우리의 불행이에요. 왜? 여러분의 뜻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옳겠습니까? 여러분은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병들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고집스럽게 치킨 게임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불행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난의 이유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하는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 그래서 물어 죽도록 징벌을 내리셨는데 불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놋뱀이었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의 예표인 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옆에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치킨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서의 고집은 결국 자기 손해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면은, 여러분이 이기면, 하나님이 지고 여러분이 이기면 그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정말 빨리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질병 앞에서도 무릎을 꿇으세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깊으신 뜻을 묻고,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물어야지, 하나님 왜 저를 지난 7월에 고쳐주셔놓고 다시 또 이 질병을 주시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또 기도하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먼저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 죄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강팍함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그건 손해예요. 그건 손해예요. 응? 기도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식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금식하는 만큼 배만 고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금식을 안 받아주시는데 그건 배만 고픈 거죠. 먼저 고난 앞에, 금식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실 분들도 먼저, 다른 가정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도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의 피로 성결해져야,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그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아플 때만 혹시 죄가 있어서 아닐까? 라면서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내가 고난당할 때, 아플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신 것은 아닐까? 응?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아픈 사람을 보고 회개하십시오. 고난당하는 사람 보고 당신이 회개할 거리 있는 것 같다고.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몫이에요. 여러분은 하시지 마세요. 조용히 기도만 해주시고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을 하면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사실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약속이에요. 조원사님, 컴퓨터로 그냥 꺼두세요. 여기 스크린이 시선 뺏어가요. 여러분, 금식하면은 공의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내 뜻이 사라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 금식하면 이렇게 좋은 거를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장에서 뭐가 싸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르르 가잖아요. 1,000원, 2,000원 더 싸게 살려고. 근데 어디 가면은 뭐를 공짜로 준다. 근데 그게 뭐 100만 원어치다. 안 가시겠어요? 제가 볼 땐 다 갈 것 같아. 저부터 갈 것 같아. 그렇다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겠습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명을 두고 바꿀 수도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좋은 것을 왜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 원하시면 365일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구나 할 때는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세상의 위협과 고난과 질고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엘리사를 구했던 불말과 불병거가 내게 찾아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병사로부터 막아섰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게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길, 지름길을 두고 여러분 혹시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내 고집 내세워서 치킨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하나님이 하나 붙이셨어요. 무슨 금식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했어요. 속으로 따라합시다. 기도 없는 금식은 배만 고픈 금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은 그건 금식이에요. 억울해요. 그는 차라리 잘 먹기라도 하지. 금식 중에는 여러분 경건에 정말 힘써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금식 중에는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가 금식할 때 더 유혹할까요? 아니면은 룰루랄라 할 때 더 유혹할까요? 전자예요. 그 사단의 유혹을 내가 막을 길이 없어요. 나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막을 길이 있습니다.
기도는 막을 길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그래야 그 금식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으로 이 모든 약속하신 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오해 한 가지는, 내가 이만한 각오로, 의지로, 금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이만한 각오로, 이만한 의지로 하나님 기도하오니 들어 주시옵소서. 이걸 제가 협박식 기도라고 그래요. 협박.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금식은요, 금식은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이만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 내 의지마저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마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금식하는 이유는 내 생명을 유지하는 마지막 수단, 이것마저 내려놓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가 아니라 죽기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 뜻대로 하옵소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협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은요, 논쟁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왜 논쟁하고 다투죠, 사람들이? 왜? 이기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이기려다 보니까 논쟁도 하고 점점 더 올라가서 다투고 나중에 싸움하고. 지난번 어디 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말다툼하다가 점점 더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싸워요. 내 의지가 맞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는 모든 것을 용서하세요. 주여,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용서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을 끊었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용서하죠. 다 용서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용서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금식을 하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와요. 내가 그동안 방어막으로 쳤던 방어막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그대로 내 마음에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 눈물이 나고, 헐벗은 자를 보면 벗어주고 싶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를 만나면 피하여 숨지 않습니다. 왜? 금식이라는 것은 나를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월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날짜를 픽스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 상황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 그러나 그때가 되어서도 요 정도만 되어도 우리가 1부, 2부, 3부로 좀 나눠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도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가족 구원에 대한 어떤 특별한 모임을 갖지 예배를 못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동안의 그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한 번씩 꼭 그날만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오세요. 이번 주라도 허락하시면 같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좋습니까? 가족구원을 위해서 9월까지 아니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추가로 하나 더
금식은 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금식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금식이 요청되는 시기입니까? 이 한국 교회를 보세요. 이 한국 사회를 보세요. 극과 극을 치닫고 있잖아요. 보수와 진보가 극과 극을 치닫고 있잖아요. 인간성이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점점 더 없어져요. 내가 어느 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에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 내가 저 자식, 아직 믿지 않는 자식,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천국, 지옥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엇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당장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주신 사명대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